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자, PPT에 9절 말씀이 다 나오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도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라는 것은 갑자기 너가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늦은 시간까지 연구를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아? 성도들의 신앙이 과연 성장할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마귀를 꾸짖고 그리고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말씀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단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 도서관에 책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앞에 보니까는 신앙 서적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신앙 서적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귀가 마음속으로 찾아와서 속삭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라는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밥 먹고 나서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또 다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 그런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나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집에 가면 할 일도 많은데 다음날 생각하고 집에 가서 빨리 해야 할 일이나 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그 신앙 서적에 손도 대지도 못하고 도서관에 나와서 집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신사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주의 자녀에게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들을 영향을 주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탈봇 신학교의 실천 신학을 가르쳤던 닐 앤더슨 교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20년 이상 목회자, 상담자, 신학교 교수, 강사로 일하는 가운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영적인 세계에 속박되어 있음을 보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역을 행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대응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둠의 영, 마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주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사단과의 전쟁에 대해서 비중 있게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을 하냐? 120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208번, 총 328번이나 사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동시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전투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사단을 내어 쫓으면서 귀신을 추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전도 현장에 파송을 보낼 때도 그냥 파송을 보낸 게 아니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면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면서 내어보내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정말로 사단이 항복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항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사단과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단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이 사단입니다. 죄예요, 죄.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단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의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을 갖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기쁘고 흔들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정체와 활동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의 정체와 활동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 영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사탄. 헬라어로 뭐냐면은 디아블로스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게임기에 보니까 디아블로스가 있더라고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도둑, 파괴자, 대적자, 고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서울에 소매치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와가지고는 이 가방을 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갈 때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소매치기 도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돈을 도둑질할까요? 귀중품을 도둑질할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도둑질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은 틈만 생기면 마음속에 침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행복, 평안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미움,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마음이 두렵고 슬픔이 찾아온다든지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미움이 생긴다든지 원망, 불평의 생각이 들게 되어진다면 100% 사단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두려움, 불안한 생각들, 미움, 원망, 불평, 분노의 생각이 들걸랑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침투해서 심어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심어놓는 그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어떤 관계?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이 사단을 뭐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파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인 동시에 파괴자라는 겁니다. 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 두려운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을 심어놓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파괴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은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단을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가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치가 돈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이고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자이며 거짓말로 속이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도둑, 파괴, 거짓이라는 주특기를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킬 대상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공격을 해서 시험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질 때 사자가 예를 들어서 사슴이 몰려 있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사슴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먹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그 짐승이 있는 뒤편으로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그리고 수풀에 자기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을 지켜보면서 살펴봅니다. 어떤 사슴을 먹기 위해서 지켜보냐면 방심하고 있는 사슴입니다. 방심하고 있는 사슴을 찾기 위해서 살펴보다가 자기 눈에 딱 띄면 그때 타켓을 가지고 순식간에 달려가서 목덜미를 물어서 먹이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의 공격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요. 그리고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뭐 때문에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 대상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사단의 공격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찾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시험에 빠뜨리죠.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마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사단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주의 자녀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미혹은 할 수 있지만 그 뿌리채 흔들 수는 없어요. 미혹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의 자녀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싸움은 이기고 난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긴 거예요. 승리를 한 것인데요,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자기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발버둥을 치는 것뿐이지 이미 싸움은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형제들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면 우리들도 이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영적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과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족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밝히셨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사단의 시험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앞으로 오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경고를 한 거예요. 자,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이 공격이 이제 들어오면은 방어를 하고 공격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니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기도를 할 테니 너희들은 저만쯤 데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자들 곁에 딱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코를 걸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그 다음에 41절이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경고하신 예수님. 하지만 제자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의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마귀의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유대 군병들이 오더니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았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고 맙니다. 두려워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과거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곳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체포가 되어가지고 끌려가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36개를 해버립니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이제 그 유대 법정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베드로도 이제 몰래 따라왔나 봐.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계집종의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 계집종이 너도 같은 편이지? 이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몰라. 기가 막힌 거.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수제자 베드로. 말은 수제자지. 무슨 수제자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뻔뻔하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실족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만 왔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을 하고 난 이후에 양심적으로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죄의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과거에 사단의 시험에서 실족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뭐하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라. 만약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과 쫄개들이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쫄개들이 사단에게 보고하기를 대왕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충실한 종이었던 아무개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였나 봐요. 그런데 아무개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집사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전도를 하더니 결국은 그 사람을 아무개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단이 말을 합니다. 교회는 나가되 예수를 못 믿게 해라. 교회는 나가되 예수를 못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쫄개들이 누구냐니까 귀신들입니다. 사단의 쫄개들은 다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도록 회방합니다. 귀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졸음이 쏟아지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쫄개들이 말이죠. 또 사단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면 한 가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쫄개들이 또 총출동해가지고 그 아무개가 기도를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기도만 하면은 입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잡생각이 만들고 또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게 되지면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가 침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사단의 시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현장에서 전투하는 군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총 맞습니다.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을 할 때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이 터졌는데 방어만 하면 될까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고 막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미사일을 맞받아 치면서 공격을 해야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을 할 때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한다라는 것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름철 되면은 파리가 이 냄새 맡고 들어오질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파리가 막 오는 거예요. 윙 하고 음식에 앉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지저분한 놈이 왜 왔어? 그러면서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막 내쫓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그러면 이 파리가 또 도망을 가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파리를 내쫓기 위해서 손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귀찮도록 계속 달라붙습니다. 파리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파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파리채나 F킬러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채나 F킬러가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라는 마귀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 보여주세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뜻이 뭐냐면 똥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라고요? 똥파리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마귀를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언급을 하세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똥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파리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공격하지 아니하면 계속 달라붙습니다. 떠났다가 또 달라붙어요. 그래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공격형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형 무기. 파리를 잡기 위해서 파리채와 F킬러를 사용하듯이 마귀를 잡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공격형 무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러면 마귀는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 마귀는 두 손 두 발을 들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총이 아니라 검으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기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두려움을 심어놓고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을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두려움의 영화, 불신의 영화, 이 불안을 만드는 이 악한 영화, 미움을 조작하고 원망과 불평을 만드는 이 더러운 악한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니까 말씀으로 내쫓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경은 이런 말씀을 있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 나 이 말씀대로 따라갈 거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거야. 아멘.
감정을 따라가면은 두려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분노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감정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해.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마귀가 심어놓은 그 두려움과 염려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은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분들 육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결과에 불과하고 실제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주지만 마귀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틈만 보이면 침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은 전열을 준비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